불행한 삶 가운데 버려두는 결과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지방을 다니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여러 지방 더 많은 지역으로 가야 할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두시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곳으로 이렇게 먼저 보내시고 그래도 또 가셔야 할 지역이 많아서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 지역이 많아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전도할 지역이 많았고 일꾼이 부족했는데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이번 한 주간 복음 전해야 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렇게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이 땅에서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오는 이 70인의 전도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시고 또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교육해서 2사람씩 택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복음으로 불러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시고 또 한 사람씩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추수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먼저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을 선택해 놓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데 십자가로 구원 얻어서 그 구원의 도리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 그러니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자, 사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은 저주받은 자에 마땅히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에게
이 진리를 확실히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요동치 못하도록 도우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도록. 이 일에 우리가 순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일을 수정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 주시로 작전된 영혼이 한 사람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쁘신지 모릅니다. 우리 보면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최근에 선교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 책에 곽희문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불과 뭐 서너 달 뿐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사람을 성령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 수도 케냐의 수도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장, 쓰레기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쓰레기 고로고토브 마을에서 엘토토라는 유치원을 만들어서 아주 거의 막 무상에 가깝도록 애들을 영유아반을 나눠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좀 놀랍게 빵보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책을 이번에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사역을 뭐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목사님, 그런 사역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셔서 그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 가가지고 또 그 도심지에서 배출되어 오는 쓰레기장,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뒤져서 이제 생활비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도착해 보니 그 안에 어린 아이가 놀고 있는데, 보니까 손에 무엇이 있어요. 무슨 구슬 같은 것이 있어요. 무슨 놀이를 가지고 노는지 보니까 사람의 눈알입니다. 사람의 눈알.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일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 하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조금씩 다 죽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세상 일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보다 더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신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4차선 도로에 방향 감각도 없는 어린아이가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차선에 들어가 있어요. 차선에. 차를 보고 막 차가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하는, 빽빽거리고 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웃집 이웃집의 아이가 지나가면서 야야 곧 기다리래, 내 저 돌아가 유턴해 올게, 이래 하겠어요. 가다 보면 언제 치이 부는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여유가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이 한 동네에 한 집에서 하나는 부잣집 대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고 한 사람은 그 집안 주인이고 늘 호의호식하고 잔치하는 가운데에 살았지만은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 향락을 쫓는 사람이고 가난한 거지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 나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저 친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자, 때가 되니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한 과정을 거칩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엄한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자는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를 보니 저 자는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아닌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통해서 내가 너무 괴로움 중에 있는데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 내 혀를 잠깐이라도 한 번만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그까지 갈 수가 없다.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가 없다. 우리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고 나서 자꾸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축복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람답게 걸맞게 처신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은 지혜롭게 순결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일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섬기니 예를 들어서 이제 루스드라 갔다가 빌립보로 넘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첫 번째 누구를 만나죠?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과정이 그래요. 그 당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살 때에 먼저 가서 잘 정착하면은 우선 먼저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미처 회당이 준비되지 못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조용한 도심지를 벗어난 강가에서 주로 모임을 가졌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그 간데스라는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그리로 가서 기도도 하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이다. 이곳에 회당이 없으니까. 갔더니 마침 여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루디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다시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지혜롭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양이 지금 이리 떼에 있는데 그게 지 스스로 답이 되려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이리 떼 가운데에 그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을 구해와야 돼요. 구해와야 돼. 복음의 모습이 이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고도 순결하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범죄하게 만든 이 악한 사단, 우리 이제 뱀에게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악한 사단을 뱀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뱀입니다. 뱀, 동물 중에 뱀과 또 비둘기라는 이 동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뱀 보십시오. 아주 날쌔고 잘 숨고 잘 피하고 요리조리 잘하죠. 그것만 일단은 연상하십시오. 성도들이 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 악한 무리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피할 것은 잘 피해야 돼요. 잘 피해. 예수님도 이 복음 사역 현장에서 아주 잘 지혜롭게 피하시고 아주 능통하게, 예를 들어서 가늠 많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을 들고 치려고 온 그 사람들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신하셨죠? 한 말씀 하셔서 피하셨잖아. 너희 중에 돌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상을 아주 지혜롭게 피하셨잖아요. 복음의 현장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롭게 피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해야 된다. 이게 뱀같이 지혜롭게 잘 날렵하게 피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아주 자기의 것을 잘 할 수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아주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순수성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내가 가지고 나서 배설물같이 얘기했다. 복음의 순수성, 순결성. 다른 복음은 전하지 않겠다. 지금 이 시대에 온갖 잡동산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 아닌 아주 주관적인 것으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처신할 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쭉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전도하면은 돈 관리한다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도 성지답사 갔다가 제가 총무를 받아가지고 1억 몇천을 현금에 여기에 들고 있으니까 성지답사 가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아이고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앉아. 그래서야 안심하고 옆에 다 우리 전도사들하고 목사님들 보니까 그때서야 앉아. 빨리 갈릴리 바다 예수님 여기 계셨는데 그러고 실컷 갈릴리 바다는 실컷 구경했어요. 나가면은 돈주머니 챙긴다고 정신이 없어. 돈이 많은 것도 축복이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그 참 섭리를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좀 경험해야 하는데 이거 관리하느라고 밤낮 돈 씨알이가 여기에 투자하고 저 투자한다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다른 거겠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 축복이 아니고 뭡니다. 지읒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 같지만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세계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길에서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라. 전도할 시간과 힘을 불필요한 일에 소모하기 쉽다. 변론을 자꾸 만들어집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자꾸 물고 늘어지면은 참 희한해요. 말씀 준비하는데 자꾸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가 오니까 이거 뭐 그냥 다 끊을 수도 없고 그냥 뭐 빨리 자녀라고 빨리 가라 할 수도 없고 앉아 이야기 들으면 뭐 1시간, 2시간 와 어떤 때는요 한 목요일쯤 되면 나 어디 도망가고 싶어. 저 기도원이나 조용한 데 가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좀 충분히 좀 하고 기도하고 이리 와서 참 좋겠다 싶은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길에서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라. 전도하러 갔으면은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 지나가는 아는 사람 인사하고 그렇다 그거 뭐 이래 하다 보면 진짜 전도지 그대로 들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너 못하고 그냥 뭐 인사 실컷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일에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순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악에 대해서 실제적인 통찰력을 가진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중에 있는 양을 구원하여 내는 것 같이 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같은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순결해야 된다. 그래야 이리 속에 있는 주님의 양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순결한 복음으로 구원을 해야지 다른 거 이상한 거를 전해서는 그 영혼은 오히려 구원은커녕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잘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유혹했던 그 뱀은 마귀가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먹게 한 이 일은 악한 일의 뱀의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은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할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비둘기는 이 정직하고 순결한 것의 상징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순결의 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까마귀를 먼저 보냈다가 까마귀는 늘 종이터 빙빙 날아다니고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비둘기를 딱 내보내니
이렇게 다니다가 안 들고 싶어서 딱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 딱 내보내니까 두루두루 다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후에 내보내니 감난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닿을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노아 홍수 사건 6장에서 증거하셨고 7장에 홍수 시작하고 8장에 지금 머물러서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9장에 다시 시작을 하죠. 회복하죠. 8장에서 나오는 까마귀 또 비둘기 이 새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새는 바로 비둘기뿐이었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순결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야 되실 일이니까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수종 드려야 귀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자, 우리 생활 속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옛날에 중국에 한발이 심했을 때에 이렇게 막 우기 때에 큰 독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저장해서 이렇게 건기 때에 물을 사용하곤 했는데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막 모여서 놀다가 한 아이가 그 빠진 거예요. 물 독에.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 그 친구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고 어른들 막 불러서 쫓아다니고 이러는 중에 사마왕이라는 어린 친구가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구원했죠? 어떻게 건졌죠? 예, 맞아. 그죠? 독을 파했습니다. 돌로 가지고 이 사마왕이 돌을 들고 독을 깨뜨려진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구했다. 독을 깨뜨려서 친구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게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그걸 들어가가 어떻게 건지고 그게 아니고 독은 깨뜨릴 수 있잖아. 그럼 깨버리면 물이 다 쏟아지니까 아이는 그대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신해야죠. 미련하게 우리 많은 것을 투자해봐야 다 헛것이 되고 그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이 노력이 참 허무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일에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복음에 대한 순결성, 이 순수성을 잘 지켜서 이 아름다운 복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거의 형통하게 될 텐데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려도 내가 바빠서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은 되고 목사님 얼굴 보려니까 민망스럽고 이걸 위에 되나 지금 아주 계속 갈등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지 그분들 하는 거 뭐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밑에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건 교만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지. 내가 뭐 알아서 다 한다 하고 그거는 나중에 하지 해가지고 나중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인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불확실한 시간이라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건 아셔야 합니다. 내일을 보장할 자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하지. 내일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고 구하는 것 다 아시니까 하나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챙겨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본문 말씀 10절에서 16절로 쭉 보면은 전도자는 개인에게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받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할 때에 거기서 나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다한 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곳이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전했다는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증거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두 가지 결과를 맺게 되는데, 하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의 구원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것이 그에게 정죄가 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 된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저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 신약시대는 말세에 주신 구원의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안 믿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지기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기로 예수님 오신 지 지금 몇 년 지났죠? 2000년 지났잖아요. 거의 지금 끄트머리에 왔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이 간단한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들이 오면서 말세의 징조를 계속 지금 보여줍니다. 자연재해, 뭡니까? 이런 재해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어술로도 안 되는 질병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죠. 말세 중에 말기의 현상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은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사마왕이 독을 탁 깨뜨렸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내 자신을 말씀을 깨부어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욕심대로 살려고 자꾸 발버둥 치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그 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을 깨뜨려야 돼. 말씀을 깨뜨려,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 날, 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렇게 아프리카 케냐 오지까지 그 쓰레기 마을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미정복 지역, 미전도 종족 지역도 많이 있지만 지금 세상 끝 지점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은 롯이 소돔성에서 살다가 소돔의 그 타락한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하는 현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더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 없는가 했을 때에 롯이 어떻게 했죠? 두 딸과 정혼할 사위 두 사람, 그들에게 빨리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 사위가 뭐라 했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다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죄악이 관영한 땅, 도심지에는 밤에 가보십시오. 저도 어제
모임이 있어서 빨리 밥만 먹고 왔는데 도심지 한복판에 가니까 쉽게 유혹이 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충분 조건을 갖췄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걸 외면해서는 안 돼요. 덮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분.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지금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 현장에서 빨리 탈출하는 순간에 사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 전도는 롯이 마지막 심정으로 이 사이들에게 말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지혜롭게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며 그래서 지혜와 순결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